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부리 승리의 예수님.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코로나가 사라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신우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본방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월 16일 화요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와 태권도를 다녀왔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지만 나는 오늘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했을까?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오빠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던 것. 온라인 클래스를 열심히 들은 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내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겠다.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요한 자네 왔구만. 그냥 뭘 좀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구만. 근데 베드로, 이제 곧 셋인데 우리 성전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나? 자, 그럼 어서 가자고. 자,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자, 가자고. 그렇고. 도와주세요. 한 분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다리를 쓰질 못하니 평생 걷지도 못하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아유, 도와주세요. 베드로, 저 성전이 보이는 그렇죠. 잠깐만. 도와주세요. 저기요, 잠깐 우리를 좀 보겠어. 돈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 넣어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어. 귀한 거요? 아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거 돈밖에 뭐 더 있을까요? 당신의 음식을 사 먹고 그리고 옷을 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겠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제가 걷는다고요? 내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전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목회 상담과 실습이라는 수업이었어요. 수업 제목처럼 상담을 배우고 또 실제로 전문 상담사분과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참여도 하는 수업이었어요. 처음에 그 수업을 시작하면서 전사님은 당연히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사님이 보기에 너무나 안정적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 심지어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각자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때 전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부족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가끔 TV나 유튜브에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연예인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외로움에 빠졌다는 모습을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기와 명예와 돈까지도 다 가진 그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인기도 명예도 돈도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어려움들 또는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끊임없는 이러한 부족함들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친구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연극에서도 보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한 안진뱅이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때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안진뱅이가 성전의 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안진뱅이는요,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성경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던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였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았을 거예요.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어디를 가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유 불쌍해 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지나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에는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주기도 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던지 아니면 그들에게 있었던 조금의 돈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눈여겨보았어요. 그런 후에는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시오 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며 구걸을 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는 갑자기 우리를 보라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무언가를 얻을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고 해요. 뭐지? 왜 자기들을 보라고 하는 거지? 설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려는 건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이 사람들이 주려는 건가? 하는 기대로 가득 차서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본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안진뱅이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친구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며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 이 안진뱅이는 다리가 나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 안진뱅이는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화장실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은 그가 성전 문 앞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러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정말이지 늘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 안진뱅이가 오늘 말씀 속에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주는 돈과 음식이었어요.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돈과 음식을 얻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들이 그나마 자신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해결해 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안진뱅이의 부족함을 한 번에 해결한 것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그가 그토기나 바랬던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안진뱅이의 부족함을 한 번에 충분함으로 채우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친구들, 전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속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일이 있거나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불안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부족함이 생길 때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마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듯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구걸하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친구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은과 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어린 시절에 늘 갖고 있었던 부족함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전사님의 부모님은 전사님이 6살인가부터인가 맞벌이를 시작하셔서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직장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단 한 번도 불이 켜져 있는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늘 아무도 없어서 캄캄한 집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것이 전사님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심하고 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때는 그것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사님은 그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전사님의 은과 금을 간절히 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게임과 친구였어요. 이 외로운 것을 잊어보려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날마다 친구들의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게임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외로운 전도사님의 하루가 조금은 충분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게임을 아무리 하고 또 친구를 아무리 만나도 결국엔 텅 빈 집안에 전사님이 혼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사님의 이 외로움이 정말 단 한 번에 해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전사님은 정말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 늘 혼자였던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전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말을 걸고 또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덕분에 정말 늘 기쁨으로 충만했었어요. 전사님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이나 친구들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친구들, 혹시나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전도사님처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고민 때문에 난 왜 이렇게 늘 부족하지? 난 왜 이렇게 늘 힘든 거지? 대체 나에겐 무엇이 필요한 거지? 고민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 속 안진뱅이처럼 또 어린 시절 전도사님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할 것 같은 은과 금만을 구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고백처럼 앞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도 헌금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조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어떤 말씀일까? 잠깐만. 어깨 빠지겠어. 우리 곰돌이님, 저는 사냥꾼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 암송을 하기 위해서 온 허민광 전도사예요. 무사할 필요 없어요. 일로 오세요. 사냥꾼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허민광 전도사예요. 자, 허민광 전도사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곰돌이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외워보지 않겠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요? 네, 저도 외울래요. 네,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나와라. 야! 사냥꾼이에요. 무서워. 아니에요. 우리 사냥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허민광 전도사님이 춤을 추면 그런 사냥꾼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질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찬차라찬 찬찬 찬찬찬찬 찬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보세요. 사라졌죠? 사냥꾼보다 싫어요.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다 사라졌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오! 자, 우리 이번에는 곰돌이님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오! 자, 우리 곰돌이님에게 제가 드릴 것은 은과 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거를 제가 좀 주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져라. 야!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용기가 생겨났어요. 자, 우리 두려울 땐 예수님의 그 이름의 힘을 꼭 믿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안녕! 샬롬!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소식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예배가 드려집니다. 1부는 8시 40분, 2부는 10시 40분, 3부는 12시 40분에 열리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반가운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들과 즐겁게 채팅하며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해 보아요. 두 번째 소식은 겨울성경학교 인증샷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와, 너무 멋지네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든 친구들의 인증샷을 함께 보았는데요. 비록 겨울성경학교는 끝이 났지만 예수동행일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세 번째 소식은 고난주간 예수님께 로그인 캠페인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로그인.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 업로드되는 어린이 십자가 부흥의 영상 참여와 예수동의 일기 작성을 통해 예수님께 로그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상에서 로그아웃. 예수님께 로그인한 친구들이라면 세상에선 과감히 로그아웃. 과도한 SNS 사용과 세상의 문화를 절제하며 세상에서 로그아웃 하도록 해요. 마지막, 오늘의 미션에 로그인. 고난주간 동안 매일 주어지는 미션이 있어요. 매일매일 미션을 수행하며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보아요. 이렇게 유익한 고난주간 캠페인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했듯 매일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 업로드되는 어린이 십자가 부흥의 참여와 선생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미션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모두 예수님께 로그인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줌 분반을 하러 가볼까요? 출발!